저희 교회는 15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에 또 아우리치를 가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자동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요르단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차를 사드렸는데 또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또 이런 광고하기가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필리핀 아우리치에 자동차 선교사님 자동차를 위해 헌금하실 분이 있다면 헌금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는데 큰 나무가 쓰러져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나무를 치우려고 해도 그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찌 가장 중요한 힘을 쓰지 않냐? 아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아빠, 제가 지금 온 힘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때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너는 아빠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않니?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만 하므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자기 힘, 자기 혼자 힘으로만 사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기도로 살라라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기도가 앞섰습니다. 기도를 언제나 먼저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먼저 그 조그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이까지 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지 않고 축사 기도하셨다. 축복, 감사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 피해요. 그리고 감난산으로 갔어요. 감난산에 왜 가십니까? 기도하러.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는 것은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유지하셨고 기도로 마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위대한 분이 기도로 살았다면 우리처럼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는 더더욱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설교, 황금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산 위에 오르사 말씀하신 것이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내용이 좀 더 짧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것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산상수훈하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달라요.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똑같은 설교를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목회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은 두 곳에서 설교하셨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신 설교는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주 메시지, 이 산상수훈, 이 황금장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팔복으로 5장에 시작되죠.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이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이 기도로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6장에는 골방 기도를 소개하고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마태복음 7장에는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황금장에 자주 중간 기도를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예수님 설교의 기도가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기도로 탄생이 됐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면서 기도하라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회의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이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영국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 한국에도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교회가 크게 부흥함과 동시에 나라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의 불을 버리고 자습만 하여 교회는 완전히 쇠퇴했습니다. 지금은 영국 가보면 교회가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나라에서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교회 목회자들은 기도의 불을 버리고 성경을 연구만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토의하고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 초대교회가 불이 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기도하였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 초대교회 특징이 4가지 나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또 떡을 뗐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4가지 특징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앞에는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도 있고 교회 안에 보면 설교 있죠, 예배 있죠, 또 서로 교제하는 거 있어요.
떡 떼는 것,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인들이.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부족해요. 교인들은 기도하면 능력받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면 부흥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9시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오후 3시는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입구에 있는 40년 된 안전뱅이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일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물이 너무 많은 교인들이 몰려드니 이 사도들이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 리더를 뽑죠. 리더 7명, 7집사를 뽑는데 7집사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기도의 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리더로 뽑았습니다. 대신 이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초대교회도 기도하였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였죠.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 한 번만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생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생 날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뭐예요? 1편에서 150편 전부 다 곡조가 달린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표현할 때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을 하였죠. 사람은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호흡을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이 루아흐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호흡도 되고 영도 돼요. 영, 이 성령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고 성령 없이 기도 없이 우리는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영적 호흡이 시작되고 생기가 돌고 살아납니다. 영적 호흡이 멈추면 내 영이 죽고 내 마음도 죽고 내 몸도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호흡, 기도가 살면 내 영이 살고 내 마음도 살고 내 몸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좀 살펴보죠. 첫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간절함을 말합니다.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같은 말이지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약간 바꿔가면서 말을 해야 듣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반복의 행위를 말하죠. 이건 간절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그분에게만 답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열정입니다. 기도는 끈기를 가지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다가 포기합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요. 금방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파트 문 앞에서 현관문에서 띵동 해요. 띵동 띵동 띵동, 아무 답이 없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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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둘 중에 하나, 미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 10년, 20년, 50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돈 넣으면 턱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알라딘 램프 싹 몇 번만 문제 누르면 지인이 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판기처럼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탁 응답이 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인 거예요. 주문만 외우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은 2인칭 능동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혼자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어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 이 말씀 세 가지를 똑같은 말인데 강조한 거죠. 삼중 강조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를. 그런데 이 강조한 것을 8절에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8절에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런 것을 재강조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삼중 강조하셨잖아요. 이번에 또 재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구하십시오. 다시 찾으십시오. 다시 두드리십시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저희 교회는 매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 10가지를 쓰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년 그 기도를 보고 늘 놀래요. 정말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나. 혹시 그것 안 적은 분 있으면 오늘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그거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종교적인 형식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간절함도 없고 그냥 주문처럼, 형식처럼 이루어질 것도 믿지도 않고 그냥 입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는가 조사하면 3분 나와요. 3분. 왜 3분이냐 물어봤더니 밥 먹기 전에 1분씩 그렇게 딱 3분 한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시라고. 아멘 안 하는 분은 뭡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또 소개됩니다. 거기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들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지금 다 불 끄고 잔다. 문도 잠궜다. 근데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친구 때문에 친구여서 너에게 떡 주는 거 아니다. 네가 귀찮게 하니까 내가 준다 하면서 줘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요. 뭘 얘기합니까? 기도는 계속 귀찮을 정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강청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예가 야곱이 기도한 거죠. 야곱이 돈을 다 벌어서 금이환영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옛날 아버지의 그 기도를 대신 받았다는 것, 축복기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군사 400명 데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자기 평생 20년 동안 벌었던 소, 양, 낙타 다 형님에게 바쳤어요. 근데 형의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전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 아들, 딸 다 갖다 바쳐요. 그래도 형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러자 자기 부인까지 다 갖다 바쳐요.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 참 나쁜 사람이죠. 형이 죽이려면 자기가 먼저 가서 형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렇게 하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을 다 갖다 바쳐요. 여러분, 이런 남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참 야곱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혼자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간절히 구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확 붙잡아요. 그냥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안 놓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 얘기는 너의 이름이 뭐냐? 내 도둑놈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빼앗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 바꾸라. 이스라엘로 바꾸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라. 이름 바꿔요. 이것이 야곱 인생의 180도로 인생이 바뀌는 인생의 대전환입니다. 그날로부터 야곱은 다 바뀌어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은 뭐 했어요? 공부했어요? 성공했어요? 돈 벌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가 바뀌고 형에게 갔더니 형이 그냥 그를 안아줬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환경을 바꾼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환경은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죠.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보면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사람 없죠. 아버지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없죠. 유대인들에게 뱀이라는 것은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들이 쫓겨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뱀은 유대인들은 진짜 싫어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들에게 절대 뱀을 주지 않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감옥에 있는 살인, 강도, 도둑놈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비록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작아지셔서 비교 대상으로 놓고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모든 글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이 쓰신 말들은 아람어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아빠라는 이 말도 아람어예요. 아람어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칭어가 없습니다. 딱 한 단어가 있어요. 그는 애칭어, 아바라는, 우리 한국어의 번역은 아빠라는 애칭만 있을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빠라고 부르죠. 얼마나 친근한 사이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입니까? 아빠. 저는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아버지였습니다. 늘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저에게 언제나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아들 신영이가 어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데 그 태권도를 갔다 왔어요. 태권도를 갔다 왔더니 어느 날 갑자기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야, 너와 갑자기 아버지라 부르. 태권도 감독님이 다 아버지라 부르래. 아이 싫어, 너 아빠라 불러. 그랬더니 며칠 지났는데 또 갔다 오더니 아버지, 싫다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아빠라고 불러. 지금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친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아빠, 이건 쇼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 부르시고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신을 아빠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이 없어요. 근데 오로지 기독교에만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니다. 아빠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아빠는 아들이 계속 달라고 하면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일을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나타났습니까? 아빠를 찾고 아빠의 얼굴을 구하고 아빠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아빠를 구하고 아빠를 찾고 아빠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빠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망설이지 마십시오. 아들은 아빠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탕자가 되어 돼지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아빠에게로 달려올 때 아빠가 그 아들을 와랍게 안아주죠. 아무리 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안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빠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은 아빠 품에 안길 자격이 있죠. 아들은 아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굉장히 착해요. 공부도 잘해요. 아버지에게도 잘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좀 망나니예요. 맨날 술 먹고 엉망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딱 죽었어요. 유산,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 착했으니까 다 줍니까? 둘째 아들 나빴으니까 하나도 안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딱 유산 반 나누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딱딱 나눠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은 아들의 신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은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신학대학 입학 합격서를 드렸더니 화를 뻐럭 내시면서 들어가라는 직장은 안 들어가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며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며 문을 탁 닫고 나가시더군요. 제가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어머니가 저를 불러 은태야, 이건 너희 아버지가 주셨다 하며 학비랑 기숙사비를 다 주시더군요. 그 돈을 탁 받는데 눈물이 픽 나더군요. 아버지는 겉으로는 반대해도 속으로는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빠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작고도 작고 초라하고도 초라하고 미물 같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는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나라 곳곳에 이방 신전을 세우고 또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유다 왕들이 죽으면 묻히게 되는 왕릉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악한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아버지가 더럽혀 놓았던 성전들을 다 깨끗이 하고 청소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북쪽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몰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히스기야는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거장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같이 기도해달라 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다 죽게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게 됩니다.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죽게 됩니다. 그때 이를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야, 평범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말하는데 너 이제 죽는다 하니 집안 정리해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니 나 죽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럴 텐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이제 곧 죽는다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15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정말 히스기야는 그날로부터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돕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일단 나이에 한계가 있고 또 능력에 한계가 있어. 돈도 별로 없고 실력도 별로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돕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를 돕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사는 이유는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두렵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 일을 의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학이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의학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조금만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 하나만 있어도 우리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이거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의학은 도움을 주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인체에 실핏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실핏줄 이것을 다 연결하면 지구 2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1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 사람 몸 하나, 이 조그만 몸 하나 안에 깔린 실핏줄이, 저보고 만약 그 사람을 만들어라 하고 그 지구 2바퀴 도는 실핏줄을 주면서 깔으라 하면 저는 못 깔 거예요. 깔다가 다 버려버릴 거예요. 어떻게 이 실핏줄을 그렇게 다 까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별히 머리 안에 있는 실핏줄은 하나만 터져도 우리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강한 소련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돈을 다 가진 것 같고 대단한 부자인 것 같은 중국, 그냥 이 바이러스 하나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빠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아예요, 그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좋은 것은 헬라어로 아가다인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가 좋은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브는 언제 사용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암이 걸렸습니까? 암이 낫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 잠깐 짧은 하루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군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군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뒷차가 와서 푹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에 누워서 CTS를 보는데 그때 처음 제 설교를 딱 들었대요. 그날로부터 항상 제 설교를 보게 되었대요. 큰 은혜를 받고 병원에서 나온 뒤 우리 교회를 오게 되는데 매주 은혜를 받고 있다며 너무 기뻐하시고 자신이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대요. 다 기쁨의 교회에 오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우리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 이분은 4살 때 장이 꼬여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되니 입원비를 가져오라. 입원할 돈이 있어야죠.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수술하지 않고 기적처럼 나아버렸어. 그날 이후 이 어머니는 이 어린 애를 데리고 매일 교회에 와서 그냥 매일 철회하고 막 교회 사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믿음도 없는데 어쨌든 어릴 때 그 죽다 살았다,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거의 뭐 철야를 엄마랑 같이 맨날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공부는 별로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성적 480명 중에 350등, 거의 그냥 밑바닥을, 그 당시에는 노는 애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350등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초겨울이었어요.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꿈이었던 거겠죠.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교회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 때 들었던 솔로몬 얘기가 생각나요.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 하나님 부자 되게 돈 주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뭐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성경책을 주고 로마서를 1장에서 16장까지 쫙 읽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로마서가 다 기억이 나더래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그 350등 했던 아이가 5등을 했어. 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컨닝을 했나? 근데 그 다음에 시험 쳤는데 1등을 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읽으면 시험 시간에 몇 페이지까지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 칠 때 페이지가 쫙 넘어가요. 몇 페이지가? 몇 페이지? 그 전교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데 서울 의대를 들어갔어요. 저는 제 고등학생 때 저희 선생님 제 노래 좀 한다고 음대를 가라 그렇게 하던데, 이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의사고시를 쳤는데 1등 했어요. 결국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좋은 생각만 들어오는 게 나쁜 생각도 들어와요. 사탄도 얘기해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한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와이에 1년 안식년 가 있는데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 몸이 아프잖아. 너 기도 오랫동안 했잖아. 또 응답 없지?
그래, 너 지금 아프잖아. 온누리교회 사표내. 너 1년 안 10년 했는데 하나도 낫지도 않았잖아. 기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낫지도 않았잖아. 그냥 사표내. 그래서 마음에 사표를 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갑자기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는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성령 집회를 할 거야. 사람을 살리는 성령,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성령, 회복케 하시는 성령, 이 성령 집회를 할 거야. 자기 몸은 하나도 나은 게 없는데 돌아와서 성령 집회를 했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겠다는 그 간증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은 기도가 쌓일 때 여러분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왕이랑 연결된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안 쓰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떠나도 외롭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아무리 큰 질병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문제도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찬양하세요.